우리의 거룩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단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운 일기와 또한 주님의 아름다운 제단에서 이름을 부르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우리 간절히 부릅니다. 예수 어린 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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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으라.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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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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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감사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영광이 많아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목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얼굴의 밝은 광채를 나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의 음성으로 권능의 음성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팔을 들어 나를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온 마음과 아버지 나의 모든 육신을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단 양문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야 함에도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청결하게 하사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나 사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멸류관을 다윗에게 옮겨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가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나라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친히 간섭하심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을 조기 대선을 통하여 세워지는 이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구영리와 울주군 그리고 울산시를 복음화시키는 복음의 사명자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김영창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며 그들이 또한 영혼 구원의 사명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아직도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다시 떠나간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며 이곳 양문교를 가득 채우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 각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과 교회를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 하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신앙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 있을 전교인 야외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0706 새생명 축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 등 모든 계획과 행사를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에게 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다하사 우리가 주에게 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주께 나아감을 방해하는 귀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일금 교육 목사님과 김정옥 정세현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양문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문교회 중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셔서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경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동문체 21번 시편 34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자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만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매되 주의 손을
예,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 구약 8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별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아브람 사라 셀인데 많이 동참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정교인 야외 예배입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대암체육공원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설교 후에 우리 친교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노회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가 내일 오전 11시에 본교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노회 주교연합회 2025년 교사 강습회가 6월 9일 월요일부터 10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동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성가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하면서 마치 주님 품 안에 꼭 껴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할렐루야 성가대가 연습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9시 넘게까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어제 저녁에 들으면서 야, 이거 내일 내일 성가대 찬양할 수 있겠나? 근데 밤새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기대해 주신 덕분에 목회자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성경 통독에 대해서 공부하고 왔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되었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애독해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다르게 한번 인사해 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말한 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잘생겼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잘생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따라하세요. 나는 친절하며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더 옆 사람 반대편에 나는 친절하며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슬럼프라는 뜻을 들어보셨죠? 슬럼프. 사람이 높은 산처럼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주춤하고 성장이 멈추고 발전이 멈추는 단계를 우리가 슬럼프라고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또 최정상에 이를 때까지 이 슬럼프라고 말하는 이 주춤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위축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선수들에게는 2년차 징크스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신인으로서 갈목하게 주목받는 선수가 그 다음에 이상하게 슬럼프에 빠지고 주춤하는 것을 2년차 징크스라고 합니다. 야구 선수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죠. 신인일 때는 날고 기는데 그 다음 2년차 됐을 때 희한하게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년차 징크스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주목받는 선수에게 이 2년차 징크스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2년차 징크스를 만날 때에 어떻게 극복하고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주목받는 선수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잔챙이 선수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벅찹니다. 초신자로 왔을 때 얼마나 그 2년 동안 가슴이 벅차고 설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칩니까? 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벅찬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심령이 끝까지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꼭 중간에 우리가 영적 슬럼프를 겪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해가 찾아오고 뭔가 홀린 것 같고 은혜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 시험에 빠지는 그런 갈등이 찾아옵니다. 또 사람을 보면 은혜로 봐야 되는데 희한하게 사람을 볼 때 은혜로 보지 않고 자꾸만 약점을 보게 되고 트집을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영적 침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면 이 영적 침체를 겪지 않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영적 침체와 영적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라는 것이죠.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독보석 같은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데는 일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뭐 기도가 적어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영적 침체를 겪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적 침체가 되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이 약해지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원인도 같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영적 침체를 잘 겪는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기질의 문제입니다. 기질의 문제. 기질이란 것은 사람마다 타고난 성질이란 것이죠. 우리가 한방에 가보면 먼저 갔을 때 진맥하기 전에 여러 가지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체질 테스트를 합니다. 주로 4가지로 나누는데, 태양인, 태음인, 그 다음에 소양인, 또 뭐죠? 소음인. 이 4가지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그 기질에 맞게끔 치료도 하고 약을 처방해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 MBTI 해보셨지 않습니까? MBTI 성격 유형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성격을 8가지로 나눕니다. 외향형, 내향형, 감각형, 직관형, 사고형, 감정형, 판단형, 인식형. 그래서 그 MBTI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사람의 성격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 다 로봇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격은 영적 침체를 더 잘 겪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격을 너무 강보기하게 나오지 말고 딱 2가지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 둘로 나눴을 때에 대체적으로 내향적 성격이 아무래도 이러한 영적 침체를 더 잘 겪는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경우에는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 털어내지 못합니다. 털어내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속앓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향적 성격보다 힘들고 또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적 침체나 영적 슬럼프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영적 침체를 다른 사람보다 잘 그린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내향적이고 소심한 성격입니다. 트리플 A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삐지고 상처를 쉽게 받는 유형인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항상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해줄 때 저는 또 미친 듯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질상으로 더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쉽게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의 기질이 뭘까 파악해보고 그 기질에 맞게끔 우리가 상담을 해주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내 성격이 영적 침체에 쉽게 잘 빠지는 경우라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릴 때에 이 영적 침체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영적 침체를 겪는 원인 중에 일반적인 원인 중에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영적 침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건강.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기도가 적어서 이렇게 영적 침체를 겪는다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긴 병이 호재가 없다 하고 병이 길다가 보면 병이 또 깊다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침체되어 맙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김영우 집사님 작년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허리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누워 있었고 지금도 지금 열심히 또 이렇게 투병 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병이 너무너무 길다 보니까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김영우 집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암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이 병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증과 함께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몸이 쇠약해지면 건강할 때보다 영적 침체의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 왕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 목사님도 굉장히 영적 침체를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위대한 설교자고 설교의 황태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고 영적 침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찰스 스펄즈 목사님이 굉장히 병 약하신 분이셨어요. 두통이 너무 심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1년에 2달 동안은 프랑스에 있는 좋은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2달 동안 휴양하고 그렇게 와서 사역을 하곤 했습니다. 몸이 약하다 보니까 영적 침체를 쉽게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가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로하게 되면 뭐든지 다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이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몸의 청지기로서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도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일반적으로 영적 침체를 겪는 중의 원인은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해진 마음과 병든 몸과 연약한 기질에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래서 더 영적으로 침체가 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탈진하게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삶에 더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불난짐에 부채질하고 기름 붓는다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기질적으로도 내향적인 사람에게 자꾸만 사탄이 속삭이는 것을 네가 그래서 되겠냐? 차라리 죽으라. 영적 침체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책하게 만들고 네가 그렇지 뭐 네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뭐 사탄이 속삭인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영적인 씨름인 겁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노림수와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 불안한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마음대로 성전에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렸는데 지금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이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시인을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인은 굉장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편 42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누가 지었느냐? 물론 고라 자손이 지은 시지만 고라 자손의 시인 시로서 바벨론 포로기 때에 그 비참함에 대해서 쓴 시인지 아니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시온성을 빠져나가는 나와 도중에 지은 시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제일 힘센 하나님이라며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서 어째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포로가 되었느냐? 정말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라고 놀리는 거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다윗이 오늘 저자라고 한다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신세라면 다윗을 싫어하는 대적자들이 다윗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것도 어떻게 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사람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런 것이 깊어지면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편에 보니까 여러 대적자들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으며 환난과 핍박과 조롱으로 인하여 영적 침체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시편을 통해서 이 영적 침체를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42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바로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모든 것을 다 손 놓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병들을 때에서 먹기 싫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밥도 먹기 싫고 힘들지 할지라도 약을 드셔야 된다니까요. 식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최성경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폐렴이 오셔서. 근데 어르신들 폐렴은 소리 소문 없이 오대요. 보니까 열도 안 났다는데 너무 기운이 빠지고 밥도 먹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깔아앉아 있으니까 우리 최성경 권사님께서 병원에 가자 했는데 CT를 찍어보고 하니까 한쪽 폐가 염증이 다 걸린 거예요. 폐렴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입원하라고. 다른 한쪽 폐도 이 폐렴이 걸리면 안 되니까. 연세가 78세거든요.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해야지 일어날 수 있듯이 영적인 침체, 내가 모든 것이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고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바로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낙심될 때 찬송을 부르면 그것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찬송을 올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 낙심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다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와 낙심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없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은혜 받습니다. 능력 받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찬양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찬양을 하고 장례식장에 가서도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기쁜 일이 배가 되고 슬픈 일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기쁠 때 찬양하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덩실덩실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슬플 때 찬양하면 내 마음의 슬픔이 위로가 되고 줄어들어서 근심구름이 사라지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에 목사이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이지만 집에 있다가 보면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될까요?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진맥진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공고하고 모든 것이 하기 싫을 때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예배당에 나와서 피아노 앞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살아가리.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영창아, 내가 다 안다. 너의 그 슬픈 마음도 알고 힘들어하는 마음도 알고 너의 괴로운 마음도 알아. 내가 다 알아. 힘을 내거라.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코드로 칩니다. 쿵짝짝 쿵짝짝. 근데 그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피아노 꼭 배우세요. 아시겠죠?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기타도 꼭 배우시고 악기는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공고할 때, 슬플 때 우리가 생목소리로도 찬양할 수 있지만 악기를 함께 연주하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검은고를 가져오느라. 검은고를 탈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예, 우리가 함께 악기를 들고 찬양하면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구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을 고쳐줬다고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면서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밤중, 인생의 한밤중이 어디입니까? 영적 침체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침체된 상태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묶여있던 모든 것들,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위안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 역시 주인의 집에서 아들과 함께 쫓겨난 후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가지고 간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고 난 후에 아이가 차마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고 서로 마주 보면서 대성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게 해 살게 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인 거예요. 기도가 답인 거예요. 내일 우리 울산노예 여전도의 연합회 우리 교회 와서 원래 하시거든요. 한 60명 정도 이렇게 오신다고 들었는데 내일 설교가 기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요,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 믿음의 여전도 회원들은 기도로 한국교회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그 바통을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노회 여전도 연합회가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거든요. 왜 지금 얘기하느냐? 여러분 내일 안 올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르쳐 드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청빙이 됐다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기도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은 아닌데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막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까만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덮고 있는 거, 그 구름층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두꺼운 거예요. 그걸 두 번인가 봤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검은 구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해부터 계속 기도 강조하잖아요. 새벽 기도 강조하잖아요. 권사님들 기도하라고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요. 방목해 드리고 싶어요. 나가서 마음대로 여러분 사세요. 신나게 사세요. 놀면서 사세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영리는, 특히 이 구영리는 영적 어둠의 세계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로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일주일에 3번씩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보 보셨습니까? 오늘 주보 보면 우리 오늘의 묵상란 한번 펼쳐보시죠. 오늘의 묵상란에 보면 0706 영혼 구원을 위한 금식 릴레이 기도 및 특별 새벽 기도라고 제가 짰습니다. 6월달 6월 2일부터 시작해서 7월 5일까지 우리 0706 그래서 이제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혹시 명단에 이름이 빠졌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꼭 말씀해 주세요. 저도 금식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한 끼를 금식하면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우리 그 BT번의 특세 이번 주간 우리 아브라함 사라로 인해서 셀별 특별 새벽 기도는 끝납니다. 그래 조금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번 6월달 한 달 동안 새롭게 다른 특세를 만들었어요. 이 특세는 뭐냐? 셀별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고 0706을 위한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특세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영적인 일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성도님들 또 다른 또 셀별 특별 새벽 기도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밑에서 입이 나올 것 같아서 셀별로 안 하고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당에 신무집사, 신무권사, 그 다음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하루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담당하려고 이렇게 짜놨습니다. 그래서 1남전도회, 2남전도회, 그 다음에 신무권사, 신무집사, 그 다음에 당회의 회장님들은 자기 순서가 다가오면 반드시 전화를 돌리세요. 예를 들어서 목요일 6월 5일 목요일에 1남전도회거든요. 1남전도 회장은 1남전도 회원들에게 전화를 돌리세요. 내일 새벽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의 담당 순서입니다. 나와서 0706과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문자를 남기셔서 이번 6월달 동안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도 깨워주시고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겠습니다. 시인이 영적 침체 가운데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낙심된 영혼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면 새로운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양문구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붙잡아 주심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양문구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영적 침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 기도하며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침체된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침체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담되고 낙심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밭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 이간질하거든요.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거든요. 네가 그래서 목사냐? 야, 너 기도도 안 하면서 목사할 수 있겠느냐? 야, 너 성경도 안 읽으면서 목사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 마음을 까부르는 거예요.
성도들 사랑도 안 하면서 목사할 수 있겠느냐? 자꾸 우리 마음을 까부르는 거죠. 밀가부르듯이. 그러면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래 나 같은 주제에 뭘 목사를 하겠어.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성경 통독 세미나 갔다 왔는데 통독은 이제 사실 우리 통독하기 쉽지 않잖아요. 90일 통독이라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통독하면 하루에 10장씩 하면 90일 만에 이 성경을 한 독 읽을 수 있는데,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성경 통독하면 우리도 성경 통독 많이 하잖아요. 하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통독하다가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은 잘 눈에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통독은 어떤 젊은 사람들은 보면서 하는 거고 또 어르신들은 들으면서도 이렇게 통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90일 만에 성경 통독이 끝납니다. 300m 우회전입니다. 우리가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잖아요. 어머니,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내비. 지금은 내비를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90일 동안 통독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변화된대요. 우리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보고 때로는 눈이 침침해서 귀로만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된대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 남편도 변화 못 시키잖아요. 4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25년째인가 24년째 살고 있는데 잘 변화되지 않거든요. 맞춰갈 수 있는데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있을 자매 아시겠죠? 잘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이 박히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영적 침체가 왔을 때는 우리 침체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말을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낙심해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침체하고 불행한 마음으로 불평만 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배울 것이 있다면 이것이란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내면의 세계에 있는 침체되어 있는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 대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낙심되어 있어?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어?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봐.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널 도와줄 거야,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침체되어 있는 영혼에 대해서 내 입으로 말을 걸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침체되어 있는 내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소생되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시편 42편을 강의하면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무엇 때문에 불안하느냐. 여러분은 자신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 침체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아에게 명령해야 되고 말을 걸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다시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쓴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그 책을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참 좋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그 책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서점이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한번 영적 침체라는 책을 찾아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그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되어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우리 사람들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침체되어 있는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낙심된 마음 그들을 방치하면 악한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겁니다. 새가 머리 위에 둥기를 털도록 그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고 내 마음이 침체되어 있고 내 마음에 주저앉아 있고 내 마음에 깔아앉아 있을 때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에 침체되어 있던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이 낙심되어 있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다면 가만히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낙심되어 있는 내 마음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내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 침체에 빠진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능력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은혜라는 찬양인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이거 어제부터 많이 부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부르면서 참 은혜가 돼서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함께 부르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평생 살아온 길
영적으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는 낙심된 내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낙심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적인 침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하나님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 심장 배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나가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에서 좌우의 날숨 공동체에 위하여 온갖 영혼과 산들을 골들을 질러 죽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침체된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낙심중에 있는 성도들 있다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크신 은혜가 주의 사랑 어찌 찬양해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어이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까맣게도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이 낙심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죽은 영혼, 내 아버지 병든 영혼, 내 침체된 영혼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할 때에 침체된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내 침체된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내 침체되어 있는 영혼을 대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우리 하나님을 명령하고 대언할 때에 죽은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영혼이 다시금 살아날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내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대하여 대언할 때에 소생하고 살아나고 다시금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오느니 암덩어리들은 떨어질지어다. 모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장육부 사지백체의 모든 연약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을지어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병든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으로 병든 영혼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다시금 깨어날지어다. 다시금 소생될지어다. 하나님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가 마치자마자 우리 대암체육공원으로 이제 야외 예배 이동할 건데요. 자, 우리 친교 국장님 나오셔서 야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대하던 교회 시간, 야외 예배 시간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박수! 정말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가보셨던 분이 아시겠지만 그 장소가 너무나도 참 편안한 장소고 지금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여기는 울산시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그 잘 관리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 행사 내용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마치는 대로 12시 바로 20분, 12시 10분에 예배가 종료하면 20분에
이 대암체육공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마친 대로 바로 지금 어지간한 물건들은 다 실려 있기 때문에 다 이동을 하실 텐데 12시 40분에 대암체육관이 집계를 완료하시고 그다음에 13시부터 물론 그 시간부터 바로 중식을 준비하겠습니다만 13시부터 중식을 시작해서 14시 20분까지 중식을 마치고 14시 20분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이 이남전도에서 우리 교회 주축으로 이제 일하시는 이남전도에서 그 체육 활동을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그건 우리 거기 가서 이 남전도에서 체육 활동에 어떤 걸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족구, 농구 뭐 이런 것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체육 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외에 레크레이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는 정말 오늘 이번에는 역대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선물을 준비해놨으니까 끝까지 참석하셔서 많은 선물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시 30분에 모든 체육 활동을 마치고 종료 후에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이 시상식은 체육 활동 성적에 따른 시상도 있지만 회원권 추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참석하셔서 많은 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식과 관련해서 이번에 중식은 교회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수육을 준비했습니다. 이 수육은 우리 역대 장로님들께서 해오신 전통처럼 이번에 우리 시무집사님들께서 수육을 무려 6관요? 5관을 사정없이 준비하셨답니다. 예, 정말 마음껏 드시고 그다음에 밥도 준비하셨고 국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육, 밥, 국은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 외에 반찬, 김치, 부침개, 반죽, 식용유, 오이, 뭐 고추 이런 것 또한 저희들이 교회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과일이라든지 각 교구별로 필요하신 것들은 교회에서 준비하신 것을 나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회용품을 다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일회용품 받아가셔서 그 일회용품을 이용해서 나눠 드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시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장소다 보니 저희들이 또 다음에 내년에 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좀 약간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실 때에 주변 정리가 깨끗이 잘 돼 있어야 양문교에서 또 사용하시는데 아마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장소 이렇게 준비는 우리 교회 시무집사님이신 최인식 집사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물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우리 박재욱 장로님께서 가셔가지고 일부러 친히 또 그 집사님 만나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까지 가셔서 그런 부분들 준비해 주셨으니까 우리 수고하신 분들의 어떤 수고가 더 비신할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하실 때 각 교구별 이동은 각 교구장님의 통제하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속식반이라든지 청년의 학생의 이런 차량 지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각 우리 그 소세식반 담당하시는 분, 각 담당 부서에서 그분들 이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 집사님 나오셔서 그 체육대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꼽혀 있습니다. 저쪽에. 반갑습니다. 이남전대 회장 김호일 집사입니다. 그 팀 배정하고 선수 구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팀 구성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A팀이 됩니다. 팀명 A팀입니다. 그리고 1, 2교구는 B팀입니다. 팀명 B팀. 그리고 3, 4교구가 C팀입니다. 팀명 C팀.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하고 교육자분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청지기 이렇게 해서 D팀이 되겠습니다. 팀명 D팀입니다. 이 팀명을 다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경기 중에는 팀명으로 다 호명합니다. 그리고 선수 구성 방법에 있어서 족구는 남성 4인,
남성 4인으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배구는 혼성입니다. 남성 3명, 여성 3명 이렇게 6인이 됩니다. 성별 비율은 3대 3으로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구 부분은 전교인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남전도회에서 족구를 맡아주실 분은 강재현 집사님이 담당해서 진행해 주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배구는 한영현 집사님이 담당해서 맡아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농구는 배성희 집사님이 담당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룰은 현장에 이동해서 경기에 앞서 담당 집사님들이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담당 집사님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그리고 또 잘 따라주시고 그리고 페어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야외 예배는 이남전도회에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마다 우리 이남전도 회원들에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야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들 주방에 다 들어와서 뒷정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여전도의 연합회 우리 교회에서 전심을 준비하게 되는데 9시 30분까지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오늘 이게 금식 기도에 우리가 항상 제가 보니까 영적 드라이브를 걸 때 항상 시험이 와요. 연약한 성도들이 이렇게 시험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은 한 끼 금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내가 한 끼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6월달 동안 금식 릴레이랑 또 특세 인도할 때 특세 동안 어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내가 조금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제가 한 끼 금식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6월달에 특세와 또 한 끼 릴레이 금식 기도에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윤규랑 우리 집사님이신데 가족도 같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고 저를 만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의 영광 찬송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 헌금 드립니다. 성교 헌금과 일천 번제와 여러 가지 주일 헌금과 목적 헌금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 여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시며 손대는 것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왕래하는 소문들은 믿음의 복된 소문들만 왕래하게 하시고, 악인들을 막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 주셔서 선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배, 야외 예배 드립니다. 좋은 일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야외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친교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살아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 가정 위에, 또한 삶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